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경기도 하남에 있는 우리 박신구 형제 집에 신방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꿀송이 보약교 뒤 촬영하고 있습니다. 참 신방하니까 좋네요. 2024년 2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신명기 22장에서 24장까지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방 왔으니까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저여 나를 돌아보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같이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캄캄한 헤매며 부러지는 나의 돌아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은 순서를 따라서 그 신명기 24장을 보면 모세가 가르쳐준 이혼 그리고 재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구 형제 신방 와서 시방 갑자기 이제 이혼 재혼 이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긴 한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이 성경의 순서상 우리가 1년에 일독을 하다 보니까 오늘 신명기서에 우리 신구 형제에 관한 말씀이 없고 이혼하고 재혼하는 문제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혼과 재혼을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걸 좀 한번 우리가 나하고 상관이 있든지 없든지 한번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전한 세 편의 설교 모음집입니다. 율법이라는 뉘앙스 때문에 지극히 종교적이고 이상적인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히 오늘 이혼과 재혼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읽어보면 이혼과 재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현대사회처럼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받고 법원에서 이혼을 허락하는 제도가 그때는 없었죠. 그런데 모세는 광야에서 이런 문제까지 심각하고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이혼 규례의 내용은 뭐냐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그게 1절입니다. 참 아주 그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 당시에 결혼이란 아내를 취하여 데려오는 것이고 이혼이란 것은 집에서 아내를 내보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를 취하였는데 아내에게서 부끄러운 일이 발견되어 그것 때문에 도저히 기쁘게 이 아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기뻐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보냄으로써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받은 여자는 다른 남자와 만나서 재혼할 수 있는 사회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를 받은 여자가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둘째 남편이 또 그 여자를 기뻐하지 않아서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혹은 재혼한 둘째 남편이 죽는 바람에 이 여자가 다시 혼자가 되어갖고 했을 때 모세의 율법은 뭐라고 하냐면 이 여성은 다시 첫 번째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범죄하는 일이다. 원래 첫 남편하고 이혼했으면 다시 그 남편에게 돌아가는 건 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인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깊이는 잘 모릅니다. 깊은 이유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결혼과 이혼, 재혼에 관한 다른 성경 구절을 일체 고려하지 않고 본문 성경 신명기의 이 모세 율법만 고려해서 본다면 이혼이나 재혼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요. 모세 율법은 이혼이나 재혼을 죄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재혼한 사람이 혼자가 되었다가 다시 전 남편과 결합하는 것은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하고 또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의미에 관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논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남자가 이혼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 수치되는 일이라는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가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두 가지 학파의 견해가 달랐는데 먼저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는 수치되는 일을 아내에게서 성적인 부정이 발견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쫓아내라, 이혼해라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아내에게서 처녀인 표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든가 결혼 생활 중에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워서 성적인 부정이 발견됐을 경우에 국한하여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해석은 조금 이제 어떤 면이 좀 어렵냐면 남편이 아내에게서 처녀의 표적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1절에 이미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녀인 아내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냥 자기가 이혼하고 잡으니까 내쫓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아내를 괜히 처녀가 아니라고 이혼 증서 써가지고 내버리면 그것도 큰일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태형과 은 100세겔의 벌금형을 받고 결국 자기 자신의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살아야 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남자가 의심한 것처럼 진짜로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처녀가 아닌 것이 발견되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만큼 그렇게 엄격한 무서운 율법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요즘에도 그 중동의 그 아라비아나 저쪽 아주 그 극단적인 모슬렘 그런 데는요, 여자들도 시방도 얼굴에 눈만 딱 내놓고 얼굴을 다 가리고 이렇게 다녀요. 비행기를 타도 그러고 심지어 무슨 테니스를 하거나 운동선수로 나가도 그러고 있어요. 그만큼 엄격하게 지금도 아주 과격 모슬렘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 모세 율법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힐렐 학파라고 하는 좀 자유스러운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 여자가 부인이 음식을 겁나게 맛이 없이. 우리 집 사람도 처음에 시집 왔을 때는 조금 맛이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이 주부 경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맛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가끔 우리 집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지에 물어봐요. 여보 저녁에는 뭐 잡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내가 이제 밥맛이 없을 때는 김국을 해달라 그래요. 김국. 이 김국이란 것은 우리 벌교나 이런 바닷가나 그 전라도 그런 촌에서나 해먹지 한국에 전체적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김으로 국을 만든다는 것은. 근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배워갖고 아주 우리 엄니 비슷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입맛이 싹 돌아와요. 그러니까 음식이 맛이 없다거나 요리를 자꾸 태워본다거나 인상을 험하게 쓴다거나 되게 못생겼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혼 증서를 쓰고 내보내도 된다, 이렇게 자유스럽게 해석을 하는 학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샴마이 학파의 보수적인 해석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힐렐 학파의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해석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문이 말하는 수치되는 일이란 비록 성적인 부정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결혼 생활을 도저히 지속하기가 어려운 결정적인 결함이라고 정의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 한국인 부인이 백인과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남편이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머리에 총을 들이대기에 이혼을 해도 되느냐고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요 성질나면 나한테 총을 갖다 들이대요. 미국 남편인데 오메 이걸 어찌했을까? 이게 참 어려운 상담이죠. 만약 그런 사람하고 당장 이혼하라고 답해주면 남편 되는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 목사님 머리에 총뿌리를 겨눌지도 모르고, 그래도 그냥 살라고 답변했다가 그 남편이 혹시라도 총을 발사해서 자기 교인이 죽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나도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성도님 편이고 저도 언제나 성도님 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그 남자와 계속 살아도 하나님이나 저는 성도님의 편이 되어서 기도해 드릴 것이고, 혹 이혼을 한다고 해도 성도의 편이 되어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니 잘 생각해서 결정하십시오 라고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결혼 생활을 할 때 성적인 꼭 부정이 아니더라도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안 계셔서 나중에 커서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본 게, 우리 어머니가 29살 되셨을 때 우리 아버지하고 이혼을 했다는데, 그때 제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임신된 상태인데 우리 엄마 대답이 그래요. 너가 아버지하고 이혼한 이유는 너가 아버지가 도저히 가정을 안 돌본다. 뭐 노름하고 뭐 술 먹고 두들겨 패고 하는 것까지는 견디겠는데 이상하게 너무 집에 가서 뭐 물건을 도둑질한다. 그래갖고 순정이 자꾸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버지 잡으러 다닌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을 손가락질하면서 저 집 애들하고 놀지 마라, 저 집 애들 다 도둑놈 새끼들은. 이런 말을 우리 어머니가 들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못 살겠다. 이러다가 우리 새끼들까지 다 도둑놈 만들겠다. 그래갖고 결단을 하시고 29살 때
우리 누나 나 뱃속에 나 이제 데리고 벌교 친정으로 와버리고 있죠. 그때가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는 마지막이었죠. 그래서 내가 뭐 예수 믿고 우리 엄니한테 이혼한 거 예 그랬어 안 그랬어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시절에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남은 평생을 과부로서 자식들 키우면서 그냥 그렇게 사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이혼했다 그러면 그냥 예수 믿는다고 쉽게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그 내막을 깊이 알게 되면 함부로 그렇게 쉽게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것만은 아니다. 그 인생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게 정말. 그게 이혼을 부추기는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혼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그냥 우리가 다 정죄해버리고 손가락질만 한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이혼시켜 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이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사회의 힐렐 학파, 자유주의파가 우세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상적인 창조 질서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본래 뜻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결혼시켜 짝지어 줬는데 사람이 그걸 찢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또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이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을 허락했습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기를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내버린 걸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아. 너희가 너무 타락하고 악하고 그래서 그때 모세가 그렇게 허락을 했지만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예. 본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이 그게 이혼하면 안 되지만 우리 마음이 너무 타락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완악한 상태에서 그나마 자선책으로 이런 규례를 준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가능하면 이혼을 안 하는 게 최선이죠. 그러나 제 주변에도 보면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서도 쉽게 이혼한 그런 경력이 있는 분들을 쉽게 봅니다. 지금은 그게 많아요. 의외로.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앞도 뒤도 없이 그냥 이혼은 죄미다고 막 이렇게 외쳐버리면 그분은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이혼을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안 하고 잡지? 그래서 참 그분의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해 주면서 또 이혼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혼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옆에서 노력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혼이 돼버렸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너는 교회에 나오지도 말라고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그나마 또 그 아픔을 우리가 같이 보듬겨 안고 또 믿음 안에서 또 나름대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성도가 자기 여동생이 이혼한다고 친정에 잠깐 피난 왔는데 친정집에서 쫓아내버렸대요. 우리 집은 예수 잘 믿는 집안인데 니 때문에 우리 집안 체면 다 상한다. 뭔 이혼이야.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하지만 그 성도님에게 좀 다른 의견을 말했어요.
아무리 신앙이 중요하고 체면이 중요하지만 사랑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 여동생이 갈 데가 없어서 친정에 잠깐 피난 왔는데 그걸 친정 오빠가 그렇게 바리새인도 아니면서 그게 율법적으로 내쫓아버려요? 그럼 그 여동생은 어디로 갑니까? 남편에게서도 못 살겠고 친정에 갔더니 친정이 체면상한다고 내 보내버리고 그러면 이 자매는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제 생각에는 오빠가 좀 불쌍히 여기고 그 아픔을 같이 해주고 그렇게 짐을 같이 나눠주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침 그분이 또 제 말을 받아들여서 동생에게 사과의 편지를 썼대요. 그 동생이 그 편지를 받고 많이 울었다 그래요. 우리 오빠가 이런 분이 아닌데 막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러고 어찌됐든 너는 내 동생이지 뭐가 달라졌냐. 그래서 기도할게. 같이 기도하자. 인생의 위기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에고편을 주고 달려드는 것도 아니에요. 에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에 큰 폭풍으로 몰아치는 거예요. 어떤 폭풍 속에서도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복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절대 죄인을 내쫓지 않습니다. 창녀도 내쫓지 않고 세리도 내쫓지 않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도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그러지 마라. 주님은 그렇게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기회와 소망을 주시지 그걸 그냥 정죄해서 그냥 손가락질하고 버려버리면 살 길이 없잖아요. 사랑이 사람을 살게 하는 거지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우리 인생사에서 밀접한 아버지 아무도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이혼의 위기도 몰려올 것이고 그 이혼을 위기를 또 믿음으로 인내로 잘 견뎌서 또 승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주님이시고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손을 벌리며 수고하고 무겁고 힘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예수님 사랑 안에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구 형제 초등학교 좀 다닐 때까지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원치 않은 아픔 때문에 수십 년을 이렇게 밖에를 나가보지를 못하고 침대에서만 24시간 지내면서 그 안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고 그 안에서 주님을 찾고 은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감하고 다 알고 계시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기주시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셔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주의 연약한 백성들을 더 큰 긍휼의 눈으로 붙잡고 싸매어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성령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위하여 날마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아들을 돌보는 어머니를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신명절 도와주시는 권사님과 일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